저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실패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를 또는 실수를 경험을 합니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겨울철에 종종 저희가 동계올림픽을 보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의 꽃이라고 그러면 아마 피겨 스케이팅을 얘기를 할 겁니다. 2010년도에 밴쿠버 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세계 정상에 올랐죠.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실력과 연기력을 가지고 최고점을 받으면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실력을 가지고 세계 정상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엉덩방아를 찍으면서 실패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이미 그 트리플 악셀을 제외한 5가지의 트리플 점프를 다 소화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완벽한 점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천 번의 엉덩방아를 찌우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 실패가 없으면 사실은 성공이라는 게 불가능하죠. 또 2014년도인가요? 그 소치 올림픽에서도 보게 되면 연기를 하다가 엉덩방아를 쪘는데도 다시 일어나서 그 놀라운 연기를 했던 그러한 기억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소치 올림픽이 아니고 소치 올림픽 가기 위해서 치러진 대회에서 엉덩방아 찍었던 그러한 모습들도 보죠. 그러니까 최정상급의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실패, 실수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영적 거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때때로 어떻게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본문에서 보여준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의 삶은 대단히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위대한 어떤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평범한 사람이고 실수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는지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그리고 하란에 머무릅니다. 하란은 갈대아 우르와 비슷한 그러한 도시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그렇게 별 부담 없이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우고자 하는 인간의 제국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에게 축복을 하면 나도 축복하고 사람들이 너에게 저주를 하면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꿈을 안고 그 비전을 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깎고 다듬고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똑똑한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실수 많은 사람, 평범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용하십니다. 왜 이런 실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요긴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을 데려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 함께 살펴볼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도 생존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패한 원인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붙잡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갔던 그 가나안 땅, 그 당시의 땅은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나 어떤 기술이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면 농사가 되고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됩니다. 우기인 겨울과 봄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땅은 사막과 같이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양의 비가 늘 와야만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땅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환경을 선택하시고 그곳을 약속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훈련이 잘 될 수 있는 땅이 이 가나안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되면, 그래서 기근이 들게 되면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양식을 제공받을 수 있고 주고받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애굽은 풍요의 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드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집트로 여행을 하게 되면 가나안 쪽은 약간 좀 이렇게 산지대가 있고 그래서 좀 높은 지역이고, 그리고 이집트는 그보다 좀 낮은 쪽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집트를 갈 때는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들을 했습니다. 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었죠. 그래서 풍부한 물이 있었고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해야만 했던 가나안 땅에 비해서는 기근을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자, 지금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기근이 드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애굽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갔을 때 첫 번째 부딪힌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에 부딪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들에게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먹는 문제였습니다. 광야에 들어오고 2달 되니까 먹을 것 다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배고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너무나도 쉽게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허락받지도 않고 애굽으로 그냥 떠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도 붙들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자기 자신이 살아남는 생존에 보다 더 무게중심이 있는 겁니다.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루트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그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했다라고 논평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난 직후에 불신앙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그 좋았던 환경들을 버리고 여기에 온 겁니다. 근데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든 겁니다. 그런 위협을 당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 다시 그 예전에 자기가 누렸던 제국의 모습을 생각을 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좋았던 환경과 비슷한 환경, 이집트 그 제국의 현실을 고려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대단한 그 제국 아닙니까? 그곳에는 풍부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힘과 능력의 땅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런 자원도 가지고 있지 못한 아브라함, 거대한 힘과 조직 앞에 무기력한 하나님의 백성, 이런 모습들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 안에 이런 문제들이 종종 찾아와요. 먹을 것, 입을 것, 또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의 문제, 이런 시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내가 지금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다가 나타난 문제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가야 되는 문제, 오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심각한 그런 건강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에게 부딪히는 이 문제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약속보다 생존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문제가 생겼죠. 자기의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밀려든 생각이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두려움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영적인 그런 근거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믿음이 약화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두려움의 인질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증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죠. 사실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11절에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애굽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제 애굽의 국경에 다다랐을 때에 마음속에 문제가 생기죠. 사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죽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꾀를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례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를 부부라고 하지 말고 오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본문을 읽으면 이제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지금 사례가 나이가 65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제 부름을 받았고 사례는 한 10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65세의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를 빼앗을 만큼의 지금 상황이 될까?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기죠. 예뻤다면 얼마나 예뻤을까? 아니면 그저 아브라함이 너무나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 아내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기준하고 이 아브라함 시대의 기준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처럼의 어떤 모습을 상상하면서 본문을 보기보다는 그 당시에 비록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사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품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그 표정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감이 가고 이목을 끌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호모가 쓴 그 서사시 오디세이에 보면 그 오디세이의 아내가 있죠. 페넬로페라고 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 오디세이가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오는 시간도 또 거의 한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외지에서 떠돌게 되는데 그때 그 이타이카 왕국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그 오디세이 아내였죠. 근데 오디세이가 거의 10년, 20년 동안 안 오니까 그 페넬로페에게 찾아와서 구원을 하는 사람들이 줄을 지었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페넬로페의 나이를 이렇게 쭉 따져보면 한 50세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세 된 여인에게 계속해서 청혼을 하면서 그 구원자들의 줄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면 이 고대 시대의 그 미에 대한 생각이나 어떤 그 결혼에 대한 그 청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오늘날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례가 아름다웠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죠. 긍정적으로 좋은 쪽에 생각을 하기보다는 안 되는 쪽에 실패하는 쪽에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누가 찾아와 갖고 당신에게 아리따운 아내가 있으니 조심하시오 뭐 이렇게 누가 충고를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찾아왔습니까? 누가 위협을 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상상 속에
자기는 칼 맞아 죽어가고 아내는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모습들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꾀를 내는데, 인간적인 꾀를 내는 거죠. 우리가 부부라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사촌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누이라고 말하는 것이 꼭 거짓말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일정 부분 맞는 얘기긴 해요. 그러나 지금은 부부 아닙니까? 부부인데 부부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자는 것은 분명한 꼼수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이 논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될 사람이 아내가 예뻐갖고 아내를 빼앗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누이를 데리고 간다면 더 쉽게 데려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누가 네 누이를 아내로 삼겠다고 할 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아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더 위험 속에 노출시키는 거죠. 내 목숨 하나 지키자고 지금 아내를 그 위험에다가 노출시키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리하게 꾀를 낸 것 같은데 바보 같은 제안이에요.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두려움에 이미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온전하지 못한 꾀를 가지고 이게 비결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내 목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내를 팔아서 내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자식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움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생각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내를 빼앗기면 약속의 자식이 어디로 갑니까?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에 그 모습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두려움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꾀를 내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아직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작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판 구덩이에 스스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예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바로에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례를 데려갑니다. 궁중으로.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실상은 내 누이가 아니라 우리가 부부입니다, 내 아내입니다라고 만약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죽여버리고 그의 재산을 압수하고 사례를 자기 아내로 삼아도 하등의 문제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고대 제국의 세력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죠. 거기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지금 이런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어린 수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름 받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초신자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문제가 생기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믿음이 든든해진 상황에서 이 문제가 터졌더라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을 겁니다. 하나님께 여쭤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인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방식에 따라서 또 내게 필요한 그 필요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약속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속임수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은 영적 초보에 해당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실패합니다. 아직도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 번째 살펴볼 것이 우리의 상황 속에 개입하시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애굽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계획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도가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사례가 너무나도 예쁜데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제 누이 동생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예쁜 누이 동생을 두셨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은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그것이 바로에게도 알려지고 바로가 그 아름다운 여인 그러면 국으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에게 자기의 아내를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로 그 바로에게 보낸 뒤에 바로가 선물을 하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신부의 지참금을 이제 오빠에게 보낸 겁니다. 양, 소, 그리고 나귀, 약대, 엄청난 재산을 받아요. 그러니까 누이의 결혼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오라비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걸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걸 받는 순간에 이제 진짜 아내를 팔아먹은 남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내를 팔아서 지금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아내도 잊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민족도 사라지는 거예요. 아마 그 선물이 그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게 아닌데 아니 일이 왜 이렇게 되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대로 되는 게 없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밤잠을 못 잤을 겁니다. 내일 저 궁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할까, 실토를 할까 전전긍긍하면서 그 밤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서 아브라함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밖에는 그가 헤쳐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제국의 파워 앞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 그 균형을 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등장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살려고 했던 아브라함 편에 서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애굽의 왕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를 치셨습니다.
그 재앙이 뭔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종종 악성 피부병을 언급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바로에게 갑자기 악성 피부병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바로를 치시고 그 집에 재앙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이 재앙이 일어난 것이 누구 때문인지 바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이게 하나님이 치신 거다, 이게 저 아브라함 때문이다, 이렇게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거죠?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금 화가 임한 거예요. 재앙이 임했어요. 약속의 말씀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가 황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따집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아내를 데리고 가라고 떠밀듯이 내보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의 책망 앞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을 못해요. 바로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냐고 속인 대가로 지금 아브라함은 창피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이 아닌 비난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세요. 자, 이 상황에서 바로왕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 아브라함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잘못은 누가 했죠? 내가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거잖아요. 두려움 속에서 잘못 판단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누가 다쳤습니까? 누가 혼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가 혼났어요. 지금 이 극적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구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구나. 내가 아무런 보호받을 어떤 근거도 없이 여기에 왔는데, 나를 지켜낼 수 있는 힘도 없고 파워도 없는데 나를 지켜내시는 보호자가 계시는구나. 내가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내 실패보다 강력하구나. 아마 이런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지 않았을까요? 근데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실 것 같은데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꾸짖은 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믿음이 없는 행동이고 너무나 유치한 행동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인간의 꾀를 가지고 살면서 정말 치졸한 방법으로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던 모습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 편에 서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을 그냥 지켜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의 편에 서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은 내가 비록 믿음이 적어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은 그 강력한 손으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믿음에 서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할 때에 넘어지죠. 애들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바동바동대면서 걸어가다가 풀썩 접어지면 부모들이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넘어졌다고 책망합니까? 나무랍니까? 아니요, 다시 일어나서 가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 우리는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겠다고 큰 결심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꾀를 내고 그래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우리의 얄팍한 수를 우리들은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이 땅의 모습들, 우리 주변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마치 애굽의 그 제국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조금만 뭔가 잘못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고 정체성을 드러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용기를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대한 물질적인 조직과 힘 앞에 살아가는 힘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오늘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등장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고 우리의 색깔을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빨리 커야겠다. 영적으로 성숙해야겠다. 영적으로 낮은 자리, 초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는 저 아브라함과 같은 실패를 늘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아직도 영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꾸짖기보다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누군지 알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제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어요.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축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에게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저주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만 복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만 받는 은혜의 수요자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어주는 은혜의 매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수지처럼 나 혼자서 보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도 파이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를까요? 나를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그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우리 교회, 우리 대림교회 서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뭘까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 많이 있죠. 전도도 하고요. 또 함께 예배도 드리고요. 또 믿는 사람들 간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사회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도 하죠. 지금 낙태 문제, 법 개정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회는 낙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또 동성애에 대해서도 반대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할 때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걸리는 집단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동성애나 낙태 운동에 늘 이렇게 골기 운동하는 모습으로만 우리를 생각을 할까요? 우리를 떠오를 때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저 교회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도대체 뭘까요?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사랑과 관용으로 그들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들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느낌이 떠오를까요? 저 사람들 보면 정말 사랑이 넘쳐. 저 사람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매력이 있어. 이런 생각이 떠오를까요? 세상은 지금도 그런 은혜를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매력을 보여주고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주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넋놓고 있지 말고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약속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서 정말 민망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괜찮다,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너희를 통해서 세상이 더 살맛나는 곳으로 만드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색깔을 드러나고 우리가 반듯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모습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